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 여호수아 6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다윗의 장막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 제목으로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요, 어떤 백성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은 과연 이 땅을 어떻게 여기시며 불러지기를 원하고 있을까? 오늘은 먼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거기다 손 하나 껴놓고 우리가 앞부분을 보아야 되겠죠?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자, 이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나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3절에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땅이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그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와우, 성소로소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예정해 놓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초소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조성하시고
거기서 무엇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쉼없이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끊임없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에덴 동산은 거룩한 처소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늘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땅이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라고 예언된 땅일까요? 거룩한 초소요, 나의 성전이로다 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셨고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 네 발의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임재하셨을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 거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66권 중에 하나로 보면 책입니다. 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냐라면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죄를 가지고 나와 씻고 새롭고 거룩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가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의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민법, 형법, 이런 모든 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흐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5장에서 첫 번째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좀 긴 듯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할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할례는 무엇의 표시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갔지만 전쟁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걸까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는 너희 이 몸에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말하고 마음에 할례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비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어떤 절기를 맡게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맡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절기에 출애굽시키게 만듭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피 흘려주고 그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자기 신들을 의지하는 모든 장자는 그 땅에서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을 유월절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먼저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전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크게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먼저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격, 조건, 이것이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은 누가 하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사자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내가 선 곳은 내 발에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든 것의 더러움, 타락, 한마디로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에도 뭐라고 그에게 말합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는 출애굽기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발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값을 지불해야 할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 밖에 이 값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다른 양이나 소나 염소가 피 흘려 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동물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값없고 흠없는 점없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몸에 어떤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은 무엇의 상징이냐 하면 우리의 육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간격을 하나님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 휘장은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 너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내 사람인 것을, 내 백성인 것을 몸에 표식을 남겨라 라고 하는 이 표식을 남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해 놓았어요. 이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인가 다 생략하고 명수만 가르쳐주면 약 한 7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200만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기간을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6월절은 그냥 6월절이 아니죠. 출애굽할 때 6월절이 그냥 6월절이 아닌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했던 6월절은 그냥 6월절이 아니고 어떤 6월절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무교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굉장히 극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경제 문제는 중요한 요소에 하나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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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주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는 것처럼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강야에서 먹였던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는 새로움의 출발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며 삽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삽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전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누려야 합니다.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하는 자,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 네, 할례를 요구하셨다. 예배를 요구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고 이 부분을 좀 이어갈까요? 미리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장은 아꼈다가 나중에 다뤄드릴게요. 예, 이 사모 한나의 기도, 한나의 마음, 굉장히 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2장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사무엘상 2장 1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찾으신 분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시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나이다. 할렐루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어느 시대의 인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희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엘가나라고 한 남편도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영광이 희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충분히 다루십니다. 이건 통과하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장 1절에서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다시 숙제 한번 내줄까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1장에서 9장을 천천히 읽어오면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단어를 중심으로 볼 건데, 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에 간용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을까요?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 여인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룩함을 삶 속에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기도하다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시대에 많은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기 위해서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충분히 쓰실 만큼의 그 시대에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여인을 부닥치는 고난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1장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었을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요? 2절 보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나이다. 이는 주 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패역한 시대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고백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저는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거룩함을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온전함을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움을 찾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바른 소리를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진리를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여야 할까? 여러분, 먼저 그것을 씨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비판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자기를 단정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이 이루어진 여인이 누구였을까?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정말 무엇과도 딱 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말합니다만 저 달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내 소유를 다 펼 정도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 있는 분인가요? 여러분, 한나는 그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한나에게 뭐가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것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는 더더욱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들어가 누리게 될 것인데, 근데 누리게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된 표식을 해라. 이것이 나의 언약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창세기 17장을 보아야 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보기 전에 사무엘상 좀 더 보고 넘어갈까요? 예, 이 부분까지 보아야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빨랐습니다. 2장 이제 27절로 쭉 넘어갈게요. 2장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엘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군대 장관이 앞서 행하시는 것처럼 다시 엘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배자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얼마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럼 12제자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요.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걸 말씀으로 보여줄 건데, 하여간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른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렇죠? 다 버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한해 부르셨고 그 제사장 가문에게 끊임없이, 또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버리고 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니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우리가 아율레드에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에서 이 말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나가 어떤 존재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빚으셔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불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순히 불편함이라고 원망하고 짜증만 하지 말고 우리는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마음, 그분을 경외함, 그분을 존중히 여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일으키기를 원할까요?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 있는 거나,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나, 또 사무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 이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요. 제가 지금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유가 어떻게 일어날까? 주로 이제 치유의 부분을 좀 일단 약간 준비를 해봅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감동 따라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근데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흐르는 치유가 수없이 많아요. 여기에 흐르는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 단순한 믿음이요. 단순하게 믿고 행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가 흐르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풀어갈까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또다시 세우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그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그 이제 그들이 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장 2절에서 무엇 하게 될 것입니까? 예,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봐야 됩니다.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그냥 침묵하실까요?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팔을 부는 일곱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의 면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여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그들을 누가 따릅니까? 법궤가 따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900m 뒤에 누가 따라갑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누가 갑니까? 예,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아갑니다. 예, 900m는 지워주세요. 그 여리고 요단강 도하할 때예요. 내 맨 앞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너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그건 여러분 전쟁을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순종으로 하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으로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던가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올라가서 취하라. 근데 취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라고? 그냥 순종만 하면 넌 취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뭘 요구한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함께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처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죄악을 소멸하기를 원할까요? 거룩한 사람이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의 언어를 하나, 히브리어 하나 언어를 하나 다룰 거예요. 하나는 하람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다루고, 헤렘. 이 헤렘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다룰 건데, 헤렘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죽음.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는 공의하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는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면 죽음, 생명과 죽음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초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근데 이 땅에 아브라함도 나가고 이삭도 나가고 야곱도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땅을 누가 들어와서 마치 자기네 땅처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뭐 해서 7 족속에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그들을 놔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땅의 죄악이 가득하기까지. 그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여라, 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멸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살려두면 그들은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럼 미혹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그 배후에 악한 영, 사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전부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장에서 그들이 무슨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거룩함이요. 근데 그 거룩함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뭘 요구했을까요? 야, 너 할례를 행해. 할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언약에 된 표식을 우리 몸에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창세기 17장으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약간 시각을 좀 바꿔서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먼저 9절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이 할례의 언약이 언제 선포되냐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을 때?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을 때? 99세가 됐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선포합니까? 이제 내가 너는 아브람이라고 부르라. 아브라함이라 부르라. 너는 이제 한 아버지가 아니고 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할렐루야. 너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너는 이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사레가 아니고 사라가 될 거야. 하나님 이것을 새로운 언약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언약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렐루야. 만약에 언약을 하지 않으면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언약이 쭉 선포되고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뭘 했습니까? 예,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나눠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임하시던가요? 그게 지금은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1절, 1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여러분, 할례는 우리에게 뭐의 기준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게 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음을 통해서 제시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이걸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5장에서 먼저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전쟁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5장 25절에 뭐라고 하니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능하지 못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발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거룩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로 간 악한 영들에게 관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간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오후에 시간 되면 다 풀어갈 거고, 안 되면 또 사장되는 설교라든가 이 다음에 또 나누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가 뭐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뭐에 전무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제 예배자에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전머리를 할 때 이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할까요?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할 때였을까요? 순종하고 있을 때. 근데 언제부터 그가 쫓겨남을 당하였을까요? 불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거룩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은 오후에 계속해서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든가요? 아니면 정말로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전략으로 전쟁을 하게 하든가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했던 손자병법에도 안 나오는 방법. 손자병법에 한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최고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이 세대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줄 아는 예배자. 하나님이 그런 누구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제사장, 예배자를 일으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한나라고 하는 다듬어진 그 그릇에서, 구비하고 온전케 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그릇에서 만들어진 누구? 사무엘을 통하여. 여러분,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 사람. 이것이 우리 성결한 성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